오늘 말씀 제목은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입니다.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애굽의 모든 문화, 우상 문화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거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 이전에 우리 가문들은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야곱 이후에 요셉부터는 이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되게 하심으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죠. 정말로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를 모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후대들에게 동일한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정말 결국은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많은 것을 공부하고 심지어 성경을 깊이 파고 연구해도 그리스도 피 메시아가 올 그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 후대들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더라도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전도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운동을 하자는 것이죠. 출애굽기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10가지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리고 언약도 받았고 성막도 지었으며 제사장의 축복도 누렸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흑암 문화, 우상 문화를 깨뜨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주간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또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며 로마의 속국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들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 후대들이 또 이 축복을 또 이 비밀을 언약을 놓침으로 노예와 포로와 속국되지 않도록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후대들이 언약을 놓쳤을 때 바로왕이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로 이 흑암 시대에 재앙과 저주와 또 우상 문화에 빠져서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출애굽하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된 신앙의 선배로서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 축복이 어떻게 전달되었고 또 받아 누렸는지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의 천명입니다. 모세의 천명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에 언약 계승이 실패된 시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축복을 애굽에 들어간 우리 백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말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축복은 많이 받아 누렸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언약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왕이 하는 말이 우리 자손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고 더 강하구나.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자. 전쟁이 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대적과 손을 잡고 우리를 치려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마음껏 부려먹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돔과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짓게 만듭니다. 벽돌을 굽게 하고 흙을 이기게 하고 무거운 농사를 짓게 함으로 고통 중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또 산파를 시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산파가 이 일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바로는 이제 모든 백성을 향해서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준비를 하십니다. 바로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후대를 잇게 한 것이죠. 부모가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아이가 크고 이제 울음소리도 커지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바로의 공주의 손에 붙이시고 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 여건을 부모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심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이 끊어진 이 시대에 레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준비하신 것이죠. 이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복음과 언약을 분명히 알고 있는 어머니, 부모 손에서 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모세가 장성하여서 한날은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화를 내고 격분하여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죠. 언약을 붙잡고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데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이튿날 이제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데 이 일을 중지하다가 본인이 살인자인 것이 탄로나고 말았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르우엘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마 많이 힘들었겠죠. 약속을 붙잡고 정말 이 한 시대 애굽의 왕자로서 무언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낮은 자리로 미디안 광야로 보내버리십니다. 거기서 아들 게르솜을 낳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굉장히 신중하죠. 근데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애굽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맹세했던 그 언약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세의 천명입니다. 완전히 절망 속에서 또 우상 문화와 흑암 시대 가운데 복음을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천명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언약을,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을,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기로 이 약속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모세는 이 천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죠.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방황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지체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길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언약만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것이죠. 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미래에 지으려고 계획한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대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한 번의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혹시 죄책감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분 계십니까? 영원한 속죄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사탄이, 마귀가 속이고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행동하냐 흔들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체질이 하나님 떠난 체질로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입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불신앙하지 마시고 이 모든 죄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왕이 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꺾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꺾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악한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복음이 사라져가고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천명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또 소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천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또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 사무엘과 다윗,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붙잡은 말씀이 시편 71편 18절이랑 78편 6절의 말씀입니다. 제게는 천명의 말씀으로 붙잡혔습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그들의 후대에게 복음을 전할 그때까지 우리 먼저 된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언약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잡은 것처럼 또 제가 잡은 것처럼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분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천명이 무엇일까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구체적인 성경 말씀이 잡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또 사라져가고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내게 원하시는 천명이 무엇일까 깊게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의 소명입니다. 모세의 소명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나타나신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건져내시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시대도 동일할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고통들,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 고통만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와 방향을, 우리의 미션을 분명히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못하실 게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목표와 방향 가운데 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모세가 던졌을 때 그 지팡이는 뱀이 됩니다. 무서웠겠죠. 하나님께서 그 뱀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뱀을 집을 때는 보통 머리를 잡습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기적이죠. 뿐만 아닙니다. 또 의심하는 모세에게 네 손을 네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징그러웠겠죠. 하나님께서 다시 집어넣으라고 하십니다. 많이 끓여질 수 있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집어넣었다 빼니까 다시 흰눈같이 새 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놓고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라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여전히 불신앙을 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력자도 붙여주십니다. 팀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팀이 된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기 5장부터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가 물론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7장부터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던 기적처럼 애굽 땅에 스스로 있는 자로서의 그런 이적을 베푸십니다. 가장 먼저 임한 재앙이 피재앙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은 나일강이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마실 수 있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 그들의 최고 신이었죠. 하지만 모세가 지팡이로 쳤을 때 그 물은 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례차례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격파하신 것이죠. 부족한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부르신 소망에 정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분명히 보호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모든 땅에 파리가 들끓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중에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고 이 파리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9장 6절에는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에는 온 땅에 우박이 내려서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 고센 땅에는 이 우박이 내리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3절에는 흑암 저주 가운데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시고 이 미션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 미션을 방해할 모든 대적들을 격파할 수 있도록 보호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시 광야에서 낮에는 극심한 더위와 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짐승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갈이나 거미 같은 그런 독종들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쉴만한 그늘을 또 시원한 바람을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함과 또 벌레들이 오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바로가 14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때 모세가 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불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하는 일을 똑똑히 보라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불신앙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의 그 고백을 듣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부터 홍해를 가르십니다. 밤새도록 광풍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마르게 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적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애국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다를 원상태로 돌려놓으십니다. 모두 수장이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모세를 부르시고 분명한 미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이런 이적을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이 모세가 승리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 전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겠다고 필요하면 기적도 주시겠다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기 소원합니다. 제게 있어서 소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겠다. 이 약속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그는 미쁘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직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직하시기에 그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 앞에서 한 가지 가질 것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도 주실 것이고 팀의 응답도 주실 것이고 분명한 목표와 방향도 주실 것이며 필요하다면 기적을 통해서 또 필요하다면 대적의 문도 완전히 막으실 텐데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그 시간표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제게는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소명 앞에서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기셨던 것처럼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이 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의 사명입니다. 모세의 사명입니다. 모세는 세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 절기와 언약궤와 성막이었습니다. 새 절기와 언약궤와 성막이었습니다. 먼저 새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죠. 모세는 이 새 절기를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을 때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그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은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믿으시면 됩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믿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순절은 반드시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인도를 체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천국 배경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은 모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수장절의 축복이죠. 혹시 어렵고 힘들고 근심 가운데 또 두렵고 외롭고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난 이제 죽어서 천국 가니까 괜찮아. 이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수장절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 세절기를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돌비,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 말씀을 적은 이 두 돌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죠. 모세가 이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얼굴에 광명이 날 만큼, 눈이 부실 만큼 영육간에 소생되는 축복이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과 생각을, 그 뜻을 판단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에 각인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을 때 여기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그냥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이 세절기 축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난 게 맞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하나 몰라서 죽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광야길 가운데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불평불만 또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절대로 혼자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송이꿀보다 더 단,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이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많이 거둬도 적게 거둬도 틀리게 되는 이 매일매일 주시는 응답,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만나 담은 항아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땅에 꽂았을 때 죽었던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됩니다. 새 생명이죠. 우리가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죽었던 그 지팡이가 싹이 나게 된 것이죠. 생명의 역사, 특별히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신다면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이 언약궤를 회복한 것이죠. 정말로 이 시대에 무엇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사명이라 함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일사자의 목숨 명자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명과 소명을 이미 받았다면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입니까? 내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오늘 예배 마치고는 또 무엇을 할 계획이십니까? 정말로 이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생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주신 사명 반드시 감당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사명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했던 사명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먹고 살기도 바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무리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성막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루에 3번씩 이 성막을 향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가, 모든 예구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네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느냐? 애굽의 400년 동안 혹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가운데 완전히 찌들어져 있는 우리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불신앙해서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불평, 불만으로 원망하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12지파 중심에 두게 하시고 이 지파의 모든 족속들의 그 문이 열릴 때 성막 중심으로 열게 하셔서 항상 성막을 보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만들도록 하루에 3번씩 이 성막을 바라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성막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명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성막을 회복할 때 그 다음 따라오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의 축복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 성막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날마다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대들이 이 성막을 보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언약을 전달한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사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 우상을 격파하고 난 뒤에 그 점수를 무너뜨린 뒤에 그 책을 불사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는데 이 모든 우상을 불태운 뒤에 한 고백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모세는 이 세절기와 언약궤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정말로 흑암 문화, 노예 문화, 그리고 4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모든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죠. 저 또한 이 시대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모든 문화가 하나님의 참된 복음 문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사명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21가지 삶에 대한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성구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말씀 붙잡기 그동안 힘드셨다면,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모르셨다면 여기에 맞는 성경책을 성경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21가지나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등부에서도 4주 전부터 이것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펼쳤을 때 붙잡는 랩런트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이 21가지 삶에 대한 성경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참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전도자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후대에게 해야 될 가장 큰 교육이 있다면 바로 복음 교육이겠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들, 안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갈등 가운데 몰아놓고 복음이면 다다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혹은 어떤 문제든 괜찮다, 상관없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무시하시면서 복음을 전달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2년 전에 왜 하나님 믿냐는 질문에 우리 장로님 아들이 제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제일 잘 들어주는 것 같더라. 자기 중심이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식으로 복음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나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는 하나님, 이쁜 여자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살겠죠. 랩런트의 고백이었습니다. 벌써부터 언약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먼저 된 믿음의 조상들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 복음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하고 출애굽기 3장 18절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책을 5권이나 기록했습니다. 레위 지파로서 예배를 알고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한 이 모세는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한 참 전도자였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 이 한 절 말씀을 붙잡고 그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지금 정말로 미디어가 발달되고 얼마든지 말씀을 찾아볼 수 있고 본인이 원한다면 복음에 깊이 각인뿔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탄은 이것을 사단의 도구로 바꾸어 버렸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하지 마라, 혹은 무조건 괜찮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중지자분들이 일어서고 계시고 세계 각처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여기에서 그는 모세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나에게 무슨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가 반드시 회복하시고 또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한 주간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 이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할 것이 발견되어지고 또 후대들에게 분명한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도록 이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주님의 이름으로